네, 오늘은 마가복음 45번째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13장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무너져야 할 성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보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핵심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것을 쭉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으로 들어가시게 되죠. 성을 잠깐 방문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고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오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있었고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있었고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서기관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었죠. 제가 하나를 빼먹은 것 같은데요. 맞네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가 혹은 다윗의 주인가 라는 것을 나누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와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장면들이 하나하나 끊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다 연결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유대인들, 종교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지요. 그러니까 성전이 돈벌이 장사를 하는 곳으로 전락해 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한탄하시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계속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성전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이제 다 이제 나중에 결국엔 성전이 무너질 것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특별히 과부의 두 렙돈 사건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통해서 보는 그러니까 이 배경을 통해서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아직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네, 하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너져야 할 성전이라는 주제로 12장 41절에서 13장 2절인데요. 본문이 짧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과부의 두 렙돈, 과부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바치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과 뒷부분에 어떤 구조로 이 컨텍스트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잘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참 볼 때에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이 이 성경의 배경, 그리고 컨텍스트, 그리고 문맥 이런 것들을 잘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의 그 외식하는 부분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서기관이 대표적인로 등장하지만 서기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의 외식함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특별히 12장 40절에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과부의 재산을 그들이 뭐 강탈한다, 갈취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외식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래서 심판이 아주 중하다. 그들이 받는 심판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이제 헌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성전에 가는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나가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합니까? 이 얘기를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가요. 어찌 보면 연결이 전혀 안 되는 세 개의 다른 주제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개가요. 첫 번째로 서기관들이 행하는 악행,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리는 악행을 얘기하고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질 것으로 연결이 되는 이 세 개가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은 마땅히 지옥 가야 될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과부의 두렵던 사건, 그리고 무너질 성전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과부의 두렵던 사건에 보면 이제 우리가 배경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각각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정돼 있었다겠습니다. 여기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경계석이 있습니다. 여기 이걸 통해서 여기 경계석이 아니군요. 이게 좀 잘못됐는데요. 사진을 제가 잘못 골랐네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바깥쪽 어딘가에 이제 이방인들의 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좀 더 안으로 가면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13개가 있었어요. 헌금함은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는데 모양은 대략 이런 모양입니다. 위에 보시는 모양이에요. 우리 그 양강나팔을 거꾸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된 건데요. 이렇게 뒤집어 놓은 모양입니다. 꽃갈콘, 우리나라 뭡니까? 그 과자 중에 꽃갈콘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리로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동전을 넣으면요. 동전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전만 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종이 지폐가 없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안에 여인들의 뜰에 13개의 이런 헌금함이 있었고요. 이 용도는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 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같은 경우죠. 그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한 용도로 헌금함이 여인들의 뜰에 13개가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스럽게 이렇게 가서 이제 헌금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 여인이 오늘 바치게 된 그 두 렙돈, 한 고드란트인데요.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발견된 건데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동전입니다. 이 가치는요, 그 당시에
하루 노동자가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벌었거든요. 뭐 요즘 뭐 대략 한 10만 원 잡겠습니다. 100불로. 100불로 잡으면 이 한 고드란트 혹은 한 두 랩트는요. 64분의 1입니다. 계산을 빨리 해보세요. 64분의 1 가치입니다. 100을 벗는다면 64분의 1 가치예요. 뭐 전 잘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라서 제가 계산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굉장히 적은 액수를 이 여인이 이제 이 헌금함에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하나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장면을 좀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12장 40절에 이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들은 천국문 앞에 서서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막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 구절을 더 읽어보면 누가복음 1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직접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사장 집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제사장 집이었죠. 집터가 발견된 것을 가서 직접 들어가서 보기도 했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날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집입니다. 그 안에 수영장까지 있었다니까요. 물론 넓은 수영장은 아니었지만은 작은 수영장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악한 짓을 많이 저질렀고 또 잘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을 좀 더 그 당시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레갈 다큐멘트를 이렇게 써주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혼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여인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큐멘트를 써주거나 부동산 관련된 것들, 법적인 조언을 해주고 그와 관련된 공식 문서를 써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서기관들이 했어요. 근데 특별히 이 과부들 있지 않습니까? 이 과부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물려줄 그러니까 유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는 과부들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홀로 사는 여인이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들 같은 경우에 이 재산 관리 같은 경우를 할 때에 당시에 이 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어떤 법적인 문서가 필요할 때에 이 서기관들이 주로 이 과부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과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과부한테 땅이 있거나 뭐 집이 있거나 돈이 있으면 그 어떤 과부에게 이 법적인 그 문서를 써주면서 거기는 그 소유권을 이제 뒤로는 빼앗아가는 그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이런 서기관들,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이 헌금을 무엇으로 연결시켰는가 하면 헌금은 구원의 길로 연결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헌금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돈으로 사는 것을 가르친 사람들이 당시 종교, 정치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이것이 중세 시대로 연결되거든요. 아마 다음 주가 종교 개혁주일로 알고 있는데요. 중세 시대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 범한 악행 중에 하나가 면죄부를 파는 것이었죠. 동께에서 주화가 땡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순간에 영혼이 연옥에서 빠져나온다. 이런 설교를 한다든가. 그래서 중세시대 당시에도 로마 카톨릭에서 범한 죄 중에 하나가
천국을 돈으로 사는 것이었죠. 그 당시에 그 로마 카톨릭 성당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가지고 천국을 살 수 있다. 이미 죽은 영혼도 돈만 내면은 그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 간다. 연옥에서 천국 간다.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무지몽매한 신자들이 돈을 교회에 바치도록 하는 일들을 범했죠. 그리고 십자군 전쟁도 보면은 십자군 전쟁을 하게 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돈벌이용으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에 아주 혹역사가 있었죠. 그러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개신교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중세 시대 당시에 있었던 돈으로 천국을 사는 행위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도 있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헌금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의 배경이 되겠는데요. 그런 다음에 우리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헌금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헌금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을 당시에 예수님 하시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신 것이죠. 부자들이 돈을 넣는 것도 보고 가난한 과부가 와서 돈을 넣는 것도 직접 보신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보았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성전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아마 여인들의 뜰에 예수님께서 있었겠죠. 그 뜰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수요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부자의 헌금과 과부의 헌금을 비교해서 예수님이 부자보다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쳤으니 더 많은 헌금을 한 것이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헌금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했다고 해서 그들이 잘했다, 적게 했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팩트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풍족한 가운데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가난한 가부는 모든 소유를 다 바쳤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부자는 풍족한 데 넣었으니까 그들은 잘못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넣은 헌금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녀는 전부로 바쳤으니 그녀는 잘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팩트만 정리해서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왜 그러면 자신의 모든 소유, 어찌 보면 이 여인한테는 그날 이것을 바치고 나면은 전혀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굶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도 이 여인이 왜 그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여기다 바쳤냐 이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배경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께 헌금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 헌금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그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이 헌금을 해야만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산다, 받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천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 그걸 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그것을 믿고 여인은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바친 것이죠.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천국을 사기 위해서 거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한 서기관과 율법사, 장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여인의 이 작은 소유, 그날 노동자들이 버는 돈의 6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어쩌면 겨우 몇천 원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금액을 이 사람들이 갈취하고 강탈한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엄하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가지고 너희도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된 헌금을 한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가산을 강탈해버리는, 도둑질하는 것에 대한 엄한 책망의 장면인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어서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헤롯 시대 당시에 그 지어졌던 성전의 기둥들 그리고 돌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돌들이죠.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장식된 것도 남아 있고요. 그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이것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라는 것을 보여줬을 때 이 윗장면과 연결을 시켜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바라볼 때 무엇을 보셨을까요? 가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지어진 것이 성전입니다. 그 돌들과 그 장식품과 금으로 치장한 그 모든 것들에는 그 당시에 가난한 백성들의 고혈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값에 해당하는 그 헌금을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화려하게 성전이 장식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돌들의 화려함을 제자들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놀랄 때에 예수님 안에는 그 안에는 울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해서 잘못된 구원을 사고 잘못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희생을 하는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고혈을 빼서 지어진 이 성전이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을 하신 측면도 있고요. 이제 서기관들과 그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엄한 책망의 내용도 담겨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성막을 지을 때 한 장면이 나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제가 보기엔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인데요.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되잖아요. 지을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자, 여기까지 끊을게요.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막을 지을 때가 짓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헌금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죠. 자, 이어서 보면요,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오늘날 이 시대를 바꿔보면요,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요. 성전 건축을 하기에 합의를 하고 이제 교회에서 그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교인들한테 광고를 했겠죠. 그 교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한다 하니 자원해서 헌금을 드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달러가 든다고 해요. 100만 달러가 소요되는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성도들이 100만 달러가 아니라 200만 달러, 300만 달러 가져오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갈등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00만 달러가 넘어서 110만, 120만 될 때 이걸 그만 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버젯은 100만 달러가 필요한데 200만 달러, 300만 달러 채워질 때 이런 욕심을 낼 수 있죠. 이거 성전 건축용으로는 버젯이 100만 달러지만 남은 금액은 가지고 우리가 선교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36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쓰고 남음이 있습니다 하니까 딱 그치잖아요. 더 이상 내지 마세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성전을 건축할 때 버젯이 100만 달러면 100만 달러 가지고 하는 것이지 거기서 성도들이 더 갖고 온다면은 교회에서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원해서 헌금을 들여서 버젯이 100만 달러 채워졌으니 더 이상 안 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인 헌금의 한 방법입니다. 자원해서 드려야 되고요. 쓸 것이 채워졌으면 거기서 다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부의 두렵돈 이야기를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본다면은 이 컨텍스트를 잘못 이해한 것이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참 아름다운 마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 자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본문은 헌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부의 모든 소유까지 빼앗아 가버리는 잘못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 그 잘못된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받아서 잘못된 헌신과 희생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돈으로 살 수 있을 줄 아는 그런 여인의 이야기.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울분을 터뜨리시고 그렇게 악함으로 지어진 그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 내려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